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엘리야, 디셉 사람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는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까마귀들을 명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셨던 바로 그 기간입니다.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 그린 시내가라고도 착각하시지만 그릿 시내가입니다. 그릿 시내가에 있었다라는 이 이야기와 또 까마귀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는 이 이야기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가 왜 거기에 있었어야 하는지, 그가 왜 숨어 있었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또한 의외로 적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전장인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에게 이렇게 선포했고 또 그 말대로 실제로 비도 이슬도 땅에 내리지 않는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합이 누굽니까?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33절에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18장 본문 4절을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학살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아합과 이세벨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 아합에게 내가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 일이 벌어졌으니 아합이 볼 때 이 모든 일의 원흉은 바로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엘리야는 천하의 원수와도 다름없었을 것이고 만나면 분명히 엘리야를 그냥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흉악한 자들로부터 엘리야를 숨기시기로 작정했죠. 그래서 17장 2절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래서 엘리야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1절까지 지나게 되었죠. 이제 우리는 왜 엘리야가 숨어 있었어야 했는지, 또 누가 숨으라고 이야기하셨는지까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숨었어야 했던 이유,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던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많은 날이 지나고 또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3년이 문자 그대로 3년인지는 아직까지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농경사회에서 3년이라는 기간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3년인지 아닌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많은 날이 지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합은 매우 짜증나 있었고 예민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 오바댜의 말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내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고, 또 엘리야를 숨겨주거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로 잘못된 신고만 해도 목숨이 날아가는 바로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매우 살벌한 상황이죠. 지금 엘리야는 대역죄인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는 이 말은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예민함이 극에 달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보이라.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이 아합에게 보이라라는 이 말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아합에게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갑자기 짜잔 아합에게 나타나서 엘리야가
아합,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그동안 비도 이슬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게 할 테니 고마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합이 아이고 선지자님 왜 이제서야 나타났습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서 비를 내려주소서.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인다라는 것은 곧 죽음에게 자기를 보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름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것은 누가 봐도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부르며 많은 신하들을 보내서 자신을 찾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었던 잔인한 폭군 앞에 가서 보이라고 하니 지금 하나님의 말은 엘리야에게는 죽으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엘리야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번 성경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엘리야가 어떠한 질문도 또 어떠한 망설임도 의심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2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 라고 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숨으라고 해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보이라고 해서 보였습니다. 엘리야는 너는 죽음에게 보이라 라는 이 말씀에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엘리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역시 엘리야니까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즈음 성경은 갑자기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이죠. 성경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보이며 긴장감을 높이다가 이제 아합에게 보이게 되는, 아합에게 보이러 가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오바댜의 이야기를 놓았는데 성경이 그곳에 놓았다라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왜 오바댜의 이야기를 여기에 또 두셨을까? 먼저 오바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아합의 왕궁을 맡은 자, 거의 아합의 행정체제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하바이트라는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집을 맡은 자, 왕궁을 맡은 자는 이전 성경에서는 국내 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참고해서 보면 초기에는 재정만 담당했었던 자를 지칭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누구보다도 아합과 가까이 있었던 자였고 아합을 잘 아는 자였고 그리고 아합이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반전이 보여지죠.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어느 정도냐? 아합의 아내 이세벨 여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학살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나누어 굴에 섬기고 계속해서 떡과 물을 먹였을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바댜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을 학살하기까지 하는 그 왕과 왕비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섬기며 또 그들에게는 궁정 대신으로서 분명한 신뢰를 계속 주고 있고 또 그 와중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빼들려 숨겨주었고 그 기근 가운데에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떡과 물을 계속해서 주었으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물론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속담에 속담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꼬리가 길면 결국은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을 생각했을 때 오바댜는 그냥 막연한 정의감을 갖고 무리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두 팀으로 나누었다라는 사실에 있죠.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지만 동시에 국내 대신을 할 정도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 100명을 숨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을지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추측해 볼 수 있죠. 아합과 이세벨의 잔인한 광기 속에서 오바댜는 철저한 계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걸 봤을 때 그냥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 문제가 생겼을 때의 다음 수순을, 차선을 생각하고 또 그 차선을 생각하고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철저하게 계산해 놓은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철저하게 다음 수까지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오바댜가 자신의 일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앞에 그는 그저 객기만 갖고 여호와의 이름으로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서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생각했을 때 5절 6절을 보면 아합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이제 심해질 대로 심해지자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중요한 일에 왕이 직접 나서는 그 길에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이르기까지 신뢰하고 맡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죠.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가 이쪽으로 돼. 한 나라의 왕이 움직이는데 다른 한편을 오바댜에게 맡깁니다. 믿는다 오바댜 하면서 하는 이 아합의 모습이 보이시죠? 정리하면 오바댜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아합 바로 곁에서 국내 대신까지 하고 있었던 처신에는 능하고 또 지혜로우며 계산이 정확하고 또 만약을 대신해서 차선의 차선까지 생각하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가?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바로 이 다음 이야기의 대화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봤듯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해졌고 이제는 참다 못해 왕이 나섭니다. 왕이 이제 물이 어디에 있을지 찾아보러 나가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한편은 내가 갈 테니까 한편은 네가 가라 하면서 왕과 오바댜가 다른 길로 가죠. 바로 그 가운데에 아합이 굉장히 짜증나 있었을 겁니다. 왕이 직접 움직이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배정된 길로 가고 있는 가운데에 엘리야가 그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오바댜가 가다가 우연히 그 길에서 엘리야를 만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를 만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번역에서는 생략되었지만 힘내라고 해서 look, 봐라, 엘리야가 그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얼마나 극적인 만남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성경은 오바댜가 엘리야를 찾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오바댜는 그냥 왕의 명령에 따라 물 찾아가다가 엘리야가 만났다, 엘리야가 찾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는 그가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봤죠. 아마 선지자들을 숨겨주었던 것으로 보아 선지자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기근이 시작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옆에서 봤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라고 하면서 매우 겸손하게 인사합니다. 한나라의 국내 대신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극히 겸손해 보이는 이 모습, 우리는 다시 한번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이제 한나라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엎드려서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라고 겸손히 임사할 때 엘리야의 대답은 참 허무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말로 아니가 히브리어로 나야, 아니 나다, 응 나다 엘리야야 하고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야기하죠. 내 주 너희 왕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자, 지금 오바댜가 이 길을 가고 있는 이유도 엘리야 때문이었죠. 지금 아합은 궁정이 없습니다. 물을 찾아 떠났죠. 이 고생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엘리야 때문인데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응 나야 엘리야야, 근데 가서 왕 불러와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 아니, 엘리야가 딱 나타났을 때 오바댜야 참 수고한다, 아합 어디 있느냐, 인도해라,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야, 너가 선지자들을 숨겨줬다니 참 수고가 많구나. 내가 이제 너를 봐서라도 이 고생 그만하게 할 테니까 이제 비 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엘리야는 오바댜 보고 나 엘리야야. 맞아, 나. 왕 어딨어?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데려와봐. 참 이 엘리야의 말에 우리는 오바댜의 반응을 잘 봐야 됩니다. 9절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주게 하려 하시나이까? 아합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나 죽어요, 엘리야님. 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죠? 10절, 1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맹세하는데, 이전에도 우리가 이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왕이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안 찾아본 곳이 없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때 아합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엘리야가 없어? 분명히 거기에 없어? 맹세해. 만약에 엘리야 내가 찾아서 있으면 너희 다 죽일 거야. 또는 엘리야 갖고 장난치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오바댜가 두려워하는 것은, 만약에 지금 제가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 만났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데려왔는데, 그때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면, 우리가 찾을 수 없으면 저는 왕을 기만한 죄로 죽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기 위하여 분명히 또 숨기실 것 같은데 나 어떡해요? 나 국내 대신이라서 잘 알아요. 우리 아합 왕 잘 알아요. 아무리 내가 국내 대신이라도 분명히 죽일 겁니다. 지금 그만큼 화나 있어요, 아합 왕. 엘리야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사정까지 합니다. 엘리야요, 제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정녕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저를 이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자, 여러분, 오바댜는 계산이 치밀한 사람이라고 했죠. 오바댜는 처신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왕궁을 맡은 국내 대신까지 하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렵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돌봐주기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나한테 지금 아합 왕에게 가서 이 말 하라고요? 정말로? 나 진짜 죽는다니까요? 진짜 죽어요. 오바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오바댜가 그냥 겁먹은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바댜는 절대로 겁이 많거나 소심한 사람이 아니죠. 도리어 그 학살 속에서 100명을 숨길 정도로 아주 대범하고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합의 신뢰를 잃지 않았고 그 정도로 치밀하게 모든 행동과 말 하나하나를 잘 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고 지혜롭게 방법을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오바댜도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차선에 차선, 다음 수까지 생각해봐도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바댜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엘리야의 말도 들어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또 아합에게 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황을 풀어낼 수 있을까? 그 짧은 순간에 오바댜는 정말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저렇게 해보면, 이러면, 저러면. 그런데 그 모든 수의 결말은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엘리야 말에 순종하면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즉 엘리야는 오바댜에게는 말로는 내 주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가서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너를
죽음에게 보이라. 너가 가서 죽음에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바댜는 실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섬김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살아남게 할 수 있었고, 그 외에도 그는 아합의 폭정 아래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선한 일들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 오바댜에게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도 가혹해 보입니다. 자신이 그릿시내가에 숨어 있을 동안 오바댜는 정말로 머리 쥐어짜면서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 신앙을 굳게 지켰으니 이제는 칭찬 한마디 해줘도 부족한데, 지금 오바댜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격려 한마디 없이 가서 죽음에게 너를 보이라 라고 하고 있으니 너무너무 냉정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도 엘리야에게 내가 대체 무슨 죄를 범했길래,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나로 하여금 죽게 하십니까? 두 번이나 이야기하죠. 11절 14절에 나 진짜 죽어요. 나 진짜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쯤 되면 오바댜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슬슬 누구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겹쳐 보이죠?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성경이 갑자기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다가 오바댜의 이야기를 턱 넣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오바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야, 가서 너의 왕에게 보여서 나한테 오라 그래. 죽음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했었던 이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의 상황이 바로 오바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대로 된 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릿시내가에 숨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도피 생활을 하면서 잘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은 갑자기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더니 너를 아합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엘리야의 마음은 오베다의 마음과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가면 죽어요. 기근이 얼마나 심한데, 아합이 얼마나 위험한 왕인데 지금 이때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요? 진짜 죽어요. 저 왕의 위험한 걸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숨어 있으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갑자기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기근이 심해져서 안 그래도 아합이 민감해져 있을 텐데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저에게 이미 들려왔고, 아합은 사방의 사람을 보내어 저를 찾는다고 난리를 쳤다고 하는데 지금 아합에게 보이라고요? 저 진짜 죽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에게 보여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오바댜의 고백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을 거고, 오바댜의 절규가 엘리야의 절규였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엘리야는 어떻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너를 죽음에 보이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 의문이 들기 시작했을 때 성경은 오바댜에게 시선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오바댜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과 똑같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했었던 말, 엘리야여, 나 진짜 죽습니다. 나 진짜 죽습니다. 그래도 갈까요? 그때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뭐라고 했죠? 바로 그게 답입니다. 15절,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비단 오바댜에게 네가 아합을 데리고 오면 내가 분명히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를 보게 될 거야 라는 이 단순한 것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게 하신 뜻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오바댜가 순종하여 죽음에게 나아갈 때 나 엘리야가 그에게 분명히 보일 것이듯이, 엘리야가 순종하여 죽음에게 나아갈 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아합에게, 죽음에게 직접 보이실 것을
엘리야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는 그 말에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바로 엘리야가 순종했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가 순종하여 아합에게 죽음에게 자기를 보였을 때 결국은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엘리야를 아합은 드디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여 순종한 엘리야에게도 오바댜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곧 죽음에게 보이라 라고 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합에게 죽음에게 엘리야가 자신을 보였을 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스라엘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그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우리가 두고두고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사건,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물에 젖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린 이 사건,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한 번에 죽음을 당하였고,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까지 다 전달되게 되었죠. 이 크고 놀라운 사건은 바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죽음에게 보여라, 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케 되었었던 일이고, 또 오바댜야 너 죽음에게 가서 너를 보여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 때문에 가능케 되었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바댜의 삶 가운데 엘리야가 그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죠. 너 가서 죽음에게 너를 보여라. 그리고 그의 순종 가운데에 찾을 수 없었던 엘리야를 찾았고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순종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엘리야의 삶 가운데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너는 가서 죽음에게 너를 보여라. 그리고 엘리야의 그 순종 가운데에 그는 갈멜산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우상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앞에 엘리야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 앞에 역사의 길이 남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내어놓으라 라고 했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도 오바댜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진짜 죽는데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전 죽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지만 순종하셨고,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타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들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바댜처럼, 엘리야처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너를 죽음에게 보이라 라고 하신다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리적인 죽음만이 우리의 죽음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생각해왔던 삶,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 또한 우리에게는 죽는 것과 다름없이 느껴지죠.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다 어그러져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은 다 무너지고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순간순간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도 오늘 이야기하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망설여 하죠.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합니다. 발버둥치죠. 오바댜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지만 엘리야 앞에서 다급하게 고백하죠.
이것은 오바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고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날을 보일 때에 우리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때에야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담대하게 죽음에게 나를 보이러 나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지자들을 반으로 나누어 준비했던 오바댜는 결코 어떤 상황을 운에 맡기는 도박과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치밀하고 준비되고 계획하고 만약의 상황까지도 가정해놓고 행동하는 철저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나 믿고 그거 다 내려놓고 죽음으로 나아가봐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건, 인생을 건 결정의 순간에 오바댜는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돼서,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돼서 두렵고 떨리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한숨이 호흡이 되는 그러한 때를 혹시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발버둥 치다가 이제는 그냥 지쳐버려서 주저앉아 버린 분들 혹시 이것에 없으십니까? 오바댜처럼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좀 안정되고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셔서 응 나야 근데 가서 죽음에게 널 보여라, 가서 죽어라. 그러면 그때 아멘 할 수 있겠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그 어려운 시절 어떻게 버텼는지 칭찬 한 번만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저보고 죽으라뇨. 진짜 죽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진짜 끝이에요. 저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라고 괴롭힐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보이리라. 너를 죽음에 보이라. 내가 보이리라. 오늘 기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믿고 또 순종하여 갈멜산의 놀라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는, 그리고 만방에 드러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